자, 제가 준비한 설교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자,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특별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또 감사하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다시 엄마 아빠 손잡고 남산 주일학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가을 하늘 좋은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고요. 우리 성찬할 때마다 이 성찬판이 나무잖아요. 참 특별한 감정이 듭니다. 윤영모 형제의 작품인데, 언젠가 정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판 위에 정말 우리 포도주를 올려놓고 함께 마실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참 특별하게 형제자매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로 오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소명은 왕이 부르는 것, 신의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요. 또 부를 때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사명입니다. 왜 이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오늘 저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강서에서 온 우리 자매들 또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왔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며 또 앞으로 함께 우리가 걸어갈 그러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자매들 아주 특별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많이 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그분에 동참하며 많은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것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놀라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깊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배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또 모든 사람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을 부르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단지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다만 정확한 이름을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죄를 지을까봐 모험을 다 뺐기 때문에 자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자음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그 자음에다 내자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어설프게 만들어낸 발음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하나의 독립된 귀한 인격체로 구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거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이 하늘을 나누신 다음에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물을 명령해서 땅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드러난 땅을, 마른 묻을 땅이라,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피조물은 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그 남자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남자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물론 이때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였거든요. 저도 저의 죄 한가운데 속에서 고민하며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도로이나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그 복음에 듣고 믿고 순종하였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믿고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 여기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부르심의 역사거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개인의 꿈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에 우리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가 요 집안의 아버지였다면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네가 요 지역의 엄마였다면 너는 이제 모든 여인들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사례가 사라로 육적이고 세속적인 삶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콜링을 받았을 때에 듣고 믿고 순종해서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항상 그 부른 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 뒤에는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한 부르심의 상이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듣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 듣고 그 부르심을 믿고 순종할 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믿고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계속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또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 우리가 발전할수록 그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고향 땅을 떠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몇 번 부르세요? 꼭 두 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한 번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두 번씩 부르더라고요.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줄 상을 설명하시고 널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이리로 돌아올 거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떨기나무 한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 광야로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라고. 모세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할 많은 사람을 위한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부름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우리를 많이 부르지만 그것들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는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전부 다 틀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향한, 오직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줄 상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3장 10절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와, 성소에 찾아와 서시오,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몇 번 부르세요? 왜 두 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 들으면 안 부를까 그러는지.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이 할 일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 엘리도 함께 있었지만, 그 성소 안에 대제사장 엘리도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둔해진 자라 하나님이 그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무엘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죠. 저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부르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는지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시장에서 부르시고 커피숍에서 말씀을 읽을 때 부르시고 설교 시간에 부르시고 찬송 중에 부르시고 기도 중에 부르시고 영적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믿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듣겠죠. 두 번째 포인트, 왜 부르시냐면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부르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 되었던 악인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60년, 70년, 80년을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썩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한 가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와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는 이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그냥 사가거라. 목적?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류의 어떤 역사 시점에서 죄를 지은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초대장을, 부르심을, 이 초청을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런 조건도 없다. 오직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면 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내 부름에 응답하고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라는 초청장이신 것이죠. 아멘.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은혜롭게 거저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요,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초청에 대한 사람의 거절은 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며,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안타까운, 가장 큰 손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부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과 분노가 표현된 말이 반복해서 이사야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65장 66장에
똑같은 본문인데 다만 대상이 너희와 그들로만 바뀌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멸망을 예언하신 거죠. 이사야 66장 4절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멸망인 것이죠. 전에나 이 65장 12절과 66장 4절은 이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분노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길래 제가 전달하는 마음으로 전할 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라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일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공생의 시작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문화적으로 이제 사람의 권위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부르면 한 번에 알아듣고 또렷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답을 하면 정신 어디다 두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두 번째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뭐 딸이 있지만 중1입니다. 제가 한번 부르면 답이 없어요. 첫째는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부르면 왜? 세 번째 그러면 이리 와봐 그러면 왜? 이거 좀 갖다 줘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부르심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부르심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근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는 제가 옛날 진이한테 쓰던 표현이었거든요.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진이야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나이든 아빠 시키냐 지가 하지. 그랬더니 얘가 그새 저에게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참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셨겠어요? 사람을 부르신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자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지으셨고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에 우리 각자가 그것을 듣고 각자가 믿고 각자가 결정하고 각자가 순종했기에 우리 함께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밖으로 부르다예요. 밖으로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명사형이잖아요. 클레시스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죄된 세상에서 다 밖으로 나와라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에 이 어두운 죄 가운데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빛 가운데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불렀을까요? 사람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히비, 프랭크가 선교사들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나 가족이, 자식이, 부모가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전도했을까요? 그들의 손과 입을 빌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도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를 준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진실성이 입증되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구원받아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내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들은 아버지와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하겠다.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우리 모두가 특별한 것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여기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다 틀렸죠. 하지만 우리 모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친했던 관계들을 떠나 또 우리가 몸담았던 종교 공동체를 떠나서 여기에 용감하게 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름이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족도 부르고 선생님도 부르고 국가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직장도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어떤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되는 부르심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많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여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어딜 가든 그 똑같은 부르심에 반응했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임을 느끼고 애틋한 마음을 느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모여있는 거룩한 형제자매들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강서에서 우리 자매들이 왔을 때 제가 마음에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쌓았던 모든 추억들이 다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세요.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온 대한민국 땅을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했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다리로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안 가본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네? 어디 밤 9시에 집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어야지. 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안 가본 장례식장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특히 서울 땅에. 안 가본 결혼식장이 어디 있으며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하나 더 늘었어요. 안 가본 요양원이 없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구원들은 대부분 우리 자매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많은 자매들이 참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형제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꿈에서 봤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가본 땅 마케도니아를 갈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지 않을까요? 많은 고난과 훈련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통해 세상에 불러야 할 죄인들이 많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누가 감히 교회를 향하여 어떤 공동체가 이거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가 왕이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가 왕으로 계신 교회일 뿐이죠. 저는 다음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부르심을 계속 응답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많은 위로들이 있는 이
죄인을 부르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목사들이 모이면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로들이 모이면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총회를 열어서 모이면 그 필요가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모든 변화가, 모든 위로가,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 능력이 이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문제를 회피하려고 복음을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매 여러분, 계속 이 길을 나갑시다. 아멘. 친교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와의 친교? 바로 예수님과의 친교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친밀하게 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장점이요. 또 그 친교를 통하여 많은 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린도서 1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삶의 특권, 이 제자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았고 그분의 인류의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과 가장 가깝게 살 수만 있다면,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선물이잖아요. 그걸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친교예요. 친교.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정말 친밀한 교제,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찬을 나누었지만 왜 성찬을 나누었어요? 성찬은 상징이잖아요. 포도주와 빵이 상징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상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네가 그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매주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눕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상의하며 묻고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머니 그룹에 카톡방에 남겨놨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삼창,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삼창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하루를.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른 목적,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라고.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너의 모든 문제는 내 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날마다 내 아들과 대화하도록 예수의 영을 너에게 넣어줬으니 그 영을 통하여 날마다 대화하며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구절만 믿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 가정에 대해서 제가 믿을 수 있는 미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거 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아멘.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제 삶 미래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영화롭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닥치는 모습은 영화가 아니라 반대편에 하는 것처럼 믿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서라도 메꿔서라도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저희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우리 자매들에게 특별히 이 구절을 나누고 싶었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이 앞에 있는 유는 무슨 유예요? 유다서의 유자예요. 저는 이 유를 YOU, 유로 바꾸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동생인 유다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르심과 초대에 저희 양심이 응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죄 씻음을 받게 해주시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조직도 시스템도 어떤 권력과 권세도 이 자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평화 안에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세월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묵묵히 살아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어떤 형태의 부르심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실수도, 사람의 죄악도, 교회 공동체의 실수도, 교리의 한계도, 교리적 실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